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조상의 유업을 지키려 했던 나봇. 무엇보다 이제 토지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나봇은 이세벨과 그의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봇의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할 수 있겠죠. 그의 잘못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요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삶의 연수가 100년이라 할지라도 순간일 뿐입니다. 이 땅은요 잠시 거쳐가는 것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버릴 줄 아는 믿음 말하자면 나봇의 삶 나봇의 죽음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렸던 나봇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믿음의 실천들을 해나갈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에는 아합 왕을 중심으로 대립되는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한편은 이세벨과 그의 수하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은 엘리야죠. 가만 보면요, 아합은 두 지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으로 대표되는 이세벨과 그 수하들, 선으로 대표되는 엘리야, 그 둘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점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가 또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는 또 회개도 해요. 이 장면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생명의 법, 우리 주님, 이미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요,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합이 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엘리야의 선택들을 해 나갔더라면, 만약에 진정한 회개가 아합에게 있었더라면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임한 비극적인 일들은 그 심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은 안타깝게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합 왕이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의 편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악의 길에 선 것. 그래서 이제 결국 망한 것은요, 그가 속한 공동체가 악한 공동체인 것에서 기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제 가장 가까운 부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악한 여자였잖아요. 이세벨. 그 여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아합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남았던 것입니다. 대신 어때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악의 길로 아합을 인도하는 자들만이 아합 주변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아합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조국, 대한민국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령 지도자 한 사람이 그릇 행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면요, 그 악한 지도자가 계속해서 함부로는 못할 것입니다. 하더라도요, 더디 행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합이 참 길게 끌었잖아요. 누구처럼 악하기만 하면 금방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 텐데 바로 심판에 임해서 망했을 수도 있는데, 아합은 참 길게 끌었어요. 악의 길로도 갔다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가.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엘리야 때문에. 그나마 엘리야 때문에 여러 기회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든든히 지키고 있어야만 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제 속한 공동체가 아쉽고 더러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 피하면 안 돼요. 그것이 각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이제 자녀들, 식구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야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부터, 나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각자의 자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각자가 이제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 힘써 기도할 줄 아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 자신과 자녀들과 친구들 삶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더불어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되 저희 자신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그곳을 지키며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